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두 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15절에 그는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만물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신데 그 몸은 18절에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서밋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이 나오죠. 왜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 안테나가 없으면은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요즘 무슨 마이크를 쓰잖아요. 요 뒤에 보면은 요거 보이죠? 안테나예요, 요게. 아, 이건 안테나 아니네. 요 옆에 거. 요 짧은 거 있죠? 요게 안테나예요, 요게. 이게 없으면은 목사님이 요 마이크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저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우리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요. 저기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안테나예요. 그럼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테나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에서 뭐 하죠?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오늘 7가지 여정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7번째 큰 여정, 보좌의 안테나, 교회. 이제 7가지 큰 흐름 마치고 나면은 여름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 좀 나눌 거예요. 다음 주간에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렘넌트 대회 메시지. 그러면 이제 이번 여름에 계속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서 방학이 끝날 겁니다. 그럼 이제 가을에 가서는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 인도받아야 될 말씀들을 또 인도받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는 올해 그러니까 한 8월 달까지는 모든 말씀이 원단부터 원단 메시지 첫 이제 송구영신 예배 원단 세 강의 듣고 그리고 7가지 큰 흐름을 2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부터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 하면서 매일 한 가지씩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책 가지고 그 묵상책도 7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묵상책이죠.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이 7가지 큰 흐름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보좌와 통하는 하늘 보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와 통하는 그 안테나가 뭐냐? 교회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대표자를 세워서 선지자 같은 이런 대표자를 세워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 하셨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성막은 뭐냐? 천막으로 만든 교회란 말이에요. 왜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텐트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왜요? 네,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앞에 지금 한참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처럼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는 이제 정착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는 모이면 돼요. 어디에?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을 허락하셨죠. 성전은 크게 성전 시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1성전이 누가 만든 성전이죠? 네, 솔로몬. 똑똑해요. 목사님 다윗이라 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성전 짓기로 마음먹었지만 지은 것은 솔로몬이죠.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이때는 엄청나게 힘이 센 왕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돈을 다 재료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2번째 성전은요. 이 솔로몬 성전 언제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지 아는 사람? 와, 다행이다. 저 1층에 걸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해서 다행이다. 야, 이렇게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성전 이름이 뭘까요? 아는 사람? 자, 1층 걸립니다. 최효인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네, 스룹바벨 성전.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요. 네, 다음에 풀리면 사줄게요. 우리 효인이 잘하는 거 있죠? 저거나.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이 성전은 너무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놓으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초라했어요. 교회가 작고 초라했어요.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이전에 그 교회를 보지 않았냐, 거기에 비해서 이 교회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성전을 지었어요. 제3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예레미야? 아니요. 최수인?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60년 넘게 걸렸어요. 헤롯이 건축 시작해놓고 자기는 죽었어. 그 뒤에도 계속 건축했어요. 60년 넘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어진 지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 4년인가 6년, 7년인가 6년인가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4년인가 6년 만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족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이 왕족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방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로마 황제한테 로비를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부를 잘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인정 안 해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성전이거든. 그래서 성전을 자기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게 만든 거예요.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6년, 목사님 기억엔 6년이에요. 6년인가 4년 만에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다.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되어졌죠. 근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다 하나같이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이 보좌의 안테나, 보좌와 통하는 이 안테나, 교회는 성전과 성막,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라는 말 알아요? 임재라는 것은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배는요? 예배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찾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보좌와 통하는 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강단,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죠, 말씀.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빼먹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잘 안 잡힐 때,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어질 때, 그럴 때에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요, 그냥. 자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자요. 하나님, 내일, 오늘, 내일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계속 기도해요. 왜? 내 말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떨 때는 여기 앉아서 막 정리할 때도 있어요. 계속 묵상하는 거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게 마음에 있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는데 딱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는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날이 어떨 때는요, 더 은혜로워요. 왜? 마지막까지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하니까. 강단은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강단은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이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보좌의 축복하니까 별 의미가 없죠. 보좌의 축복은 뭐냐? 대통령이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는 시간이에요. 왕이 여러분들 왕궁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원래 주제곡, 렘넌트의 주제곡,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무엇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냐? 예배를 통해서요.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정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성공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할 때에 기도 속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제 렘넌트데이 메시지 때 유 목사님 말씀을 주셨죠.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언제 깊은 기도가 되어질까요? 깊은 기도가 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알아요. 언제인지 알아요?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그때는 하지 말아 해도 깊은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가 나를 모함하고, 친구가 나에게 누명 씌우고, 그러다 친구하고 갈등이 막 생겼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갈등, 그리고 고민,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시험 내일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시험 어떻게 쳐야 될까요? 시험 때에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은혜 되는 말씀이 딱 있어요. 내게 답이 되는 말씀이 딱 나와요. 아, 이거구나. 아, 이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 내가 친구가 어렵다. 친구가 너무 이렇게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힘들다. 하나님, 저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떤 말씀이 저 친구에게 답이 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딱 듣는데 이게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하는 친구는 기도 수첩에 기록을 하고요. 혹은 여러분 손에서 떠나지 않는 거,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을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분반 공부하실 때에 포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 자기들이 포럼을 하게 될 때에 그 포럼의 내용들을 기록하도록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 적었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어느 날, 야, 정말 말씀이 답이 되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구나. 이게요, 내게 꽉 부딪혀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고,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이 테크노폴리스 여기 앉아 있는데 237 나라와 다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테나가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쉬우면서 또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되어진다면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7가지 큰 여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왜 3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계속 이야기하냐?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다 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반드시 요게 서밋 타임이에요. 요 시간이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 그 응답 속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서밋의 자세가 갖춰지게 됩니다. 서밋의 자세는 뭐냐?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거나 여러분 막 공부할 때는 내가 대기업도 갈 것 같고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막상 취업을 해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야. 나는 지금 잠깐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앞으로 더 큰 데 갈 거야. 물론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꿈은 꾸지만 삶의 자세는 뭐냐? 가장 낮은 곳에서 여기가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이 늘 붕 떠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빈 강정처럼 그런 사람이 돼요. 작은 것에 성공하시고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낮은 곳이지만 현실과 상황은 낮은 곳이지만 여러분 눈은 높은 곳을 향해 있어요. 삶은 낮은 데서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왜? 서밋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밋의 그릇이 갖추어지는데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 교회, 예배,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 속에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또 237 나라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말씀을 딱 올 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를 딱 가지고 오세요. 문제가 있든지 고민이 있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특별한 스케줄이 있든지 그 모든 또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만나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인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하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인 교회와 예배와 또 강단의 말씀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영적 서밋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